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날이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나사로에 대해서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에 대한 사랑은 나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도 물론 사랑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또 마르다도 사랑하시고 제자들도 사랑하시고 오늘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언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사랑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신자로서의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위기와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받은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랑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쪽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더 강조된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모든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이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들을 날마다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목사는 신자들의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는
이 비밀도 털어놓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을 때에 저한테 그 편지를 주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 덕분에 군대 생활이 외롭질 않았어요. 편지를 자주 해줬고, 저도 그 여학생이 꽤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고 했는데, 이 편지를 가끔가다 저에게 오면은 그 편지를 지금 좀 하나님 앞에는 죄송스럽지만 성경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이 전투복 윗주머니에다 넣고 항상 다니면서 그 편지를 틈날 때마다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갖고 뭐 했을까요, 제가? 편지를 통해서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이 여학생이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거를 늘 그 편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글자 하나하나, 행간의 뜻 하나하나 자꾸 읽으면서 거기 속에서 제 아내 표정이 제 아내가 또 마음이 넓어요. 그거 믿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읽으면서 뭐를 생각했는가? 나를 어디서 좋아하는 뜻이 담겨 있을 텐데 그 힌트를 찾고 싶어서 그렇게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 그분이 하신 행동,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쩔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어색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상식으로 볼 때에는. 그리고 도무지 이런 말씀을 왜 하고 계신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들이 또 너무나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과 심정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과 그 행동들을 다 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남동생이 병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나사로지요.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병든 것을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병은 어떤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그런 일이라고 알 듯 모를 듯한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상하고 더 어색한 말씀이 뭔가 하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 말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문맥상으로 좀 어색하지요? 보세요. 여기 보면 5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상되는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어때야 그것이 자연스러울까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나사로에게 가시니라. 이렇게 돼야 그 문맥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하는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여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더 이상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5절과 6절 사이에는요, 사실은요, 그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넣어서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셔서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더 지체하시고 더 머무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하면 지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체하시면 안 되죠. 사랑하시면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빠른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사고가 나서 위험에 처했다. 이 소식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이 부모된 사람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빨리 가야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빨리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아, 사랑한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구나. 말로만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서는요, 뭐가 우선일 것 같죠? 병을 빨리 고쳐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빨리 와서 빨리 이 병을 고쳐주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분명히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뭘까요? 우리는 이것밖에 못 봐요. 빨리 오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한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에는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는 부분이 많죠. 그죠?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빨리 오시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고 뭘 더 우선에 두고 계시냐면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들의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것에 깊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좀 어색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목적, 자, 이 믿음이 자라나고 강화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강화된다, 믿음이 자라난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 같습니까? 여기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더 예배에 잘 참석하고 더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에 대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랑하는 자의 그 마음이 온통 하나님 앞에 뺏김을 받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섬기고 있어요, 안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 빼앗겨져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고? 정말 예수님 섬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노라고? 그래서 11조 한다고? 그래서 찬송 부른다고?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믿음이 강해지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믿음의 그 현장이 뭐냐?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 빼앗겨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온통 마음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 시절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유집사님 그 옛날에 그 사진 보니까 너무 멋져요. 예. 그 남편분하고 이렇게 군대 시절에 사진 8장 끼고 찍은 사진 보니까 너무 선남선녀고 멋진데, 그 시절에 불같은 사랑 해보셨죠? 마음이 온통 어떻게 돼 있었어요? 빨리 고백하세요. 마음이 어디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든지 마음이 남편에게 가 있었죠. 그죠? 그 사랑을 원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해요. 마음을 뺏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모습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이 사건과 말씀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뺏김을 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마음을 안 뺏기고 그냥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뺏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그 부모가 어떤 관계를 원할까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원하세요? 그것은 그 부모를 자녀가 따르는데, 순종하는데, 그 순종과 따르는 것이 억압 때문에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부모는. 어떤 강제적인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부모는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부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부모가 좋고 부모가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 부모를 섬기고 그 부모를 따르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부모들은 너무나도 원한다고요. 너무나 현실과는 먼 얘기입니까? 그래도 애들은 지어 박아야 말을 잘 듣습니까? 예, 그게 현실일지 몰라요. 그게 그들의 수준일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뭐냐면 마음을 빼앗겨서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어떤 강제적인 힘, 어떤 억압, 이렇게 하면은 이런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거 말고 마음이 뺏겨서. 여러분, 주일날도 교회에 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뺏겨서 오는 사람과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마음이 뺏겨서 오는 사람은요, 그 주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할 때에도 전혀 그 많은 모임들이 많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것이 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뺏기지 않은 사람은요, 어떠죠? 그냥 어영부영 1년을 지났는데 다 예배에 참석한 줄 알았는데 딱딱딱 세보니까 심심치 않게 예배를 빠졌어요. 그런 차이가 왜 날까요? 그런 차이가 왜 날까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뺏겼느냐 안 뺏겼느냐의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인격적인 항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관계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통한 이 부활 사건,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그 밖에 예수님이 살리신 것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냥 소생시키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을 하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이런 사건, 나사로의 이 소생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그 병들었다 하시는 이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신 데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또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이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과정을 경험하고 목도함으로 인하여 뭐를 깨달을 수 있도록요, 그들이 마음의 진정한 항복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경험들을, 이 과정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요, 이 이상하고 어색한 말을 생략해도 성경적으로 어떤 적으로는 문맥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에게 가서 고쳐주시고 살리시는 일 간단하게 기록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 가정, 이 어색한 가정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항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들을 허락해 주세요. 오래 참아야 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뭐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왜 주신다고요? 그 긴 시간들을 우리에게 왜 주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뭐를 받아내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항복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빼앗겨지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더딘 것도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더딤은 그 자체도 사랑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너무나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이 없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일을 미루고 계시는 것일까? 도대체 답답하고 우리 생각에는 뭐든지 빠른 게 좋을 것 같잖아요.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고 그 빠른 게 사랑 같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도요, 더디게 기다리는 법을 현명한 부부는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그죠? 바로 해줄 수 있는 것도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만들어가죠. 그 자녀의 인격과 그 자녀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더딤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딤을 보여주실 때 그 더딤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된 것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바심 낼 것도 없고, 그죠? 우리 지난 신방 시간에 은혜 받으셨죠? 신방 시간에. 예. 우리가 다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늘의 처소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모두가 순례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기를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우리는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살이에서 조급할 문제가 없어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가정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허락되는 때를 위한 더듬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을 그 자리에서 더 유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을 여러분들도 오늘 가슴속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이 놀라운 뜻 또한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모습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